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의 거룩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2022년 하반기 우리가 포스트랩 리더 교육 3단계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된 리더의 길을,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듣고 배우고 깨닫고 우리의 마음으로 느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한 리더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교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여 우리의 맡겨져 있는 속회와 선교회, 지구와 교구, 또한 모든 봉사와 섬김, 헌신의 자리에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큰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며 인도교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리더자들로 영혼육의 강건함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으로 온전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감사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에베소서 4장 말씀, 우리가 지난주 국어와 연결되어지는 부분인데요, 우리 성경적 리더십, 우리 건강한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 함께 살펴볼 터인데,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 4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서로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포스트랩 리더 교육 우리 3단계 우리 1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건강한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우리가 시작에서부터 10주 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던 그 시작전부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제자입니다.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우리 일평생의 삶을 살아오셨고요, 앞으로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복된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 이 제자라고 하는 원어 안에 이 담겨져 있는 의미가요, 바로 순교자, 마르티스라고 하는 단어 안에 이 순교자라고 하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당시의 시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믿는 것이 그들의 삶의 생명의 위기가 될 정도로 크나큰 절망과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이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사도 바울 역시도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3번이나 맞았고, 또 배가 파손되는 위기를, 굶주림과 갈증, 그리고 거의 이 매를 맞아서 죽은 것을 거반 던져졌던, 루스드라 지방에 갔을 때는 거반 죽은 것이 던져졌던 그런 끔찍한 상황이 바울의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의 삶이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삶은요, 바울은 대단한 스펙을 소유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그는 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평생을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을 정도로 그는 이방인 전도의 최선과 충성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참된 리더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리더는 이처럼
내게 주어져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느냐 하고 하는 이 부분에서부터 출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신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공과에서는요, 성경적 리더십이 무엇인가, 성경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리더십,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나누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구약과 신약 안에서 어떤 리더들이 존재하고 있었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평신도 리더로서 훌륭하고 건강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성경적 리더십을 통하여 자신을 잘 훈련하는 단계와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런 훈련의 과정, 그런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진다. 오늘 주제의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우리도 반드시 넘어진다. 그런데 우리가 넘어지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다시금 일어서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리더십을 어떻게 점검해야 할 것인가? 1페이지 보니까요, 리더는 단지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며 사람을 이끄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건전함이 있어야 하고요, 올바름이 있어야 합니다. 단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좋은 리더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가치관에 따라 움직이며 무엇보다 자신을 끊임없이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리더의 자리에서 부족한 점이 없는지 연약한 점이 없는지를 끊임없이 되짚어보고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되짚어보아야 하는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 오늘 공과에서는 그것을 그림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이 무엇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어둠이 무엇인가? 리더도요, 실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패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이나 아니면 리더십이 무너지고 실패하는 이유들이 다양하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인간의 죄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포되어 있는 죄의 문제에서 사실 한 사람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목사인 저 자신도요,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파고들고 있는 욕망, 아니면 욕심, 그리고 인간적인 감정, 화,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죄의 문제까지 도달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런 죄의 문제가요, 우리의 인생의 실패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거대한 그림자를 불러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서 서서히 점점 몰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말씀 가운데 보면요, 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기 전에 사무엘이 먼저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 했죠.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고 길갈에서 희생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사무엘이 늦게 도착하니까 사울이 홀랑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렸습니다. 그때 바로 그때가 사울의 리더십의 실패를 알려주는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실패한 사건은요, 길갈에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제사를 지낸 것, 하나님이 분명 사무엘을 통하여 제사를 지낼 것을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이 바로 불순종한 모습이었죠. 또 하나는 바로 아말렉과의, 여기는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 이야기고 15장 말씀 가운데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이 분명히 아말렉 왕이었던 아각을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사울이 아말렉 왕이었던 아각을 살려두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사무엘이 찾아와서 아각을 심판하게 되죠. 바로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던 것,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던 것, 이것이 바로 사울의 영적인
한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는요, 정말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커다란 집보따리 뒤에 숨어서 벌벌벌 떨 정도로, 사울이 왕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그 자리에서도 벌벌벌 떨 정도로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그 자리, 그 위치에 서 보니까 사울의 진짜 속마음이 나왔어요. 우리는요, 겸손한 척 할 수 있습니다. 잘하는 척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그 위치와 그 자리에 도달해 보았을 때, 그래도 우리가 이 겸손과 정직의 한결같음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게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다 그 자리에 계십니다. 속장으로, 선교회장으로, 지구장으로, 각 봉사와 섬김의 자리마다 다 리더의 직분을 감당하고 계세요. 그런데 내가 그 자리, 그 위치에 있는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과 정직한 믿음의 모습을 한결같음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 바로 여기에서 사울이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외에는 다윗의 거스를 자라가 없는 바로 그때에도 다윗은 늘 그 위치 그 자리에서 한결같이 겸손했죠. 죄가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잘못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의 그 순전한 마음과 믿음을 기쁘게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리더십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리더십의 그림자가 무엇이냐, 우리 이 페이지 보니까요, 그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림자는 다양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림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길들여지지 않은 감정들이 그림자일 수 있어요. 우리의 감정이 그림자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순수하지 못한 동기, 그러니까 내 마음의 동기가 그림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분노의 마음들,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 우리의 탐심들, 우리가 지난 10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이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바로 우리의 삶에 이 두려움과 그림자가 될 수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바로 교만함이죠. 교만함. 잠언서 11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16장 18절로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낮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교만함이라는 것은요, 내가 다 할 수 있어, 올마이티, 난 뭐든지 가능해, 이런 마음을 스스로 가지는 거죠.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대단하고 뛰어난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죠. 그런데요, 우리는 우리의 이 생명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기심이 나오죠. 이기심. 로마서 2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기심이라는 것은요, 어떻게든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경향성을 의미하는 거죠. 갓난아기 보시면 아시죠? 갓난아기는 무조건 울어제낍니다. 울어제끼면요, 엄마가 쫓아오든 할머니가 쫓아와서 아이에게 뭔가 불편한 게 없는지를 아주 면밀하게 관찰을 하죠. 그리고는 아이의 욕구를 아주 순하게 해결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구를 채우려면 울어야 한다는 것을 갓난아기들은 배우게 되죠. 그리고 뭐든지 다 입으로 들어가잖아요. 내 거, 온 우주 만물이 내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점점 가정 안에서, 학교 안에서, 직장 생활 안에서, 새로운 가정 안에서 이렇게 점점 삶의 영역이 확장되어지다 보면 우리는 사회성이라는 것을 기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회성이라는 것을 기르면서 우리의 삶이
누군가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할 존재가 바로 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기만과 악한 동기들, 자기의 계획은요, 내가 한 계획은 무조건 선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무조건 옳아, 무조건 좋아. 그러니까 리더들이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실패할 수 있는데 나의 실패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리더십의 그림자의 유형이 무엇인가? 교회 리더의 코칭 전문가라고 하는 게리 맥킨토시라고 하는 분이요, 이 5가지의 리더의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키워드들만 적혀 있는데요, 강박, 신경,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 키워드는 무엇인가면 질서예요. 질서. 강박 신경형 리더들의 특징이 뭔가면요, 자기 조직은요 다 내 통제 아래 있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속회는 내 마음대로 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선교구로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요, 지구 모임들 너무 열심히 잘하시고 속회 모임 너무 열심히 잘하시는데 교구 안에서는 활동을 안 하려고 하시는 경우들도 가끔 간혹 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 안에서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새로운 누군가가 유입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사실은 내가 어떤 리더자인가를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질서를 추구하는 삶이다 보니까 탁월한 거, 완벽한 걸 추구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엄격합니다. 체계적이죠. 일 중독에 나타나면서 독선적인 태도로 갈 가능성이 나타나는 것이 강박인 거. 이거를 완벽하게 해놓지 않으면 강박 증세이 나오니까 이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강요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대표적인 딱 이 형에 들어맞지는 않겠지만 그 성경에 나오는 부분들을 따져보았을 때 모세에게도 이런 강박적인 모습들이 있었어요. 위대한 지도자이긴 하지만 자기가 직접 다 통솔하려고 했죠. 자기가 올바르게 통솔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분쟁을 자기가 해결하려고 했는데 몸이 하나인데 수백만 명이 찾아오는데 어떻게 해결을 하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들이 함께 동역하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모세에게도 이런 면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에 도취되다. 이 키워드를 보시면 아마 느낌을 아실 거예요. 이 자기도취형의 키워드는요, 과시입니다. 자기를 막 나타내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났어요. 어떻게든 막 드러내고 싶어가지고. 그런 모습들이 바로 조직 안에서 자기의 능력과 중요성을 매우 과대 포장하는 경우들 있죠. 그런 경우들이 바로 자기도취형.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주목받고 싶어 하고요, 존경을 추구합니다. 너 나를 존경해야지, 내가 어떤 사람인데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죠. 야망도 있고요, 성취욕도 있는 사람이 바로 이런 자기도취형의 사람이다. 성경에서 보면 솔로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솔로몬, 위대한 아버지였던 왕 다윗을 잇는 부담감이 왜 없었겠어요. 솔로몬이. 다윗은 대단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것이 솔로몬에게는 어느 순간 열등감으로 작용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 4절로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나를 위하여,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는데 나에 매몰되어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유형은요, 과대망상의 유형이죠. 이 유형의 키워드는요, 의심입니다. 의심. 자기의 리더십이 훼손되거나 사람들의 관심이 흩어지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의 반응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요, 자기 능력에 대해서 항상 불안한 거예요. 아유, 나 잘 못하는데, 나 연약한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질투가 커져요. 쟤는 왜 이렇게 잘하지? 나는 이렇게 못하는데 쟤는 왜 이렇게 잘났지? 라고 생각하는 질투의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강박과 같은 증세로 엄격한 자기의 통제 구조에서, 조직 안에서 그런 아주 소소한 일까지 다 관여하려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스타일. 된장찌개 끓이는데 파는 이렇게 썰어야지, 두부 어떻게 썰 거야, 두부 이렇게 썰어야지, 이러면 이게 약간 이런 너는 제대로 못한다라고 하는 의심의 마음,
가르쳐줘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리더형은요, 의존 반응형 리더라는 거죠. 의존 반응형 리더의 키워드는요, 감정 그리고 행동입니다. 자기의 감정과 행동에 솔직하지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겠어요. 내 감정을 내가 표현을 못해요. 내 마음을 내 행동에 표출을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이요, 엄격하고 아주 경건한 집안에서 자란 경우에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도 엄격하게 딱 이렇게 딱 자라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행동을 표출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인 거죠. 삼손은 사실 우리가 기억할 때 사실 약간 망나니 기질이 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나실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나실인의 가정 안에서, 나실인으로 선택받은 자 안에서 얼마나 삼손이 그렇게 좀 깝깝한 생활을 하게 되었을까. 동물의 주검에서 발견된 꿀을 막 퍼먹잖아요. 스스로 부정하게 하죠. 그러면서 블레셋 여인, 이방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죠. 이처럼 엄격한 환경과 상황 안에서 자신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수동 공격형 리더라는 거죠. 여기에 키워드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나 실패하고 싶지 않아. 이런 두려움의 마음이에요. 이런 두려움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임무를 거부하거나 일부러 성취도를 낮게 잡는 거예요. 아이들 보면은 이렇게 뛰어넘기를 한다, 봉을 뛰어넘는다면 아이들이 높이 있으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낮은 봉에서 열심히 그냥 뛰어넘는 그런 연습만 하는 그런 아이들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성취도를 최소한으로 낮추어서 자기가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하는 그런 유형들이 바로 수동 공격형의 리더들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은요, 충동적인 경우들이 많고요, 감정적인 경우들이 많아요. 감정이 막 폭발하는 거죠. 그리고 불안과 슬픔과 분노의 유형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이 교재 내용을 보니까요, 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는요, 이게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나 이런 면도 있는데, 나 이런 면도 있는데, 이게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모습들이 제 안에도 이런 엄격한, 아니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고, 자기 스스로에 대한 의심의 마음, 두려움의 마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리더들의 여러 유형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그림자를 인정하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깨뜨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호두깎기 그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호두깎기, 자기의 약점을 먼저 딱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지선 교수님이 강의를 갔을 때, 나는 안녕하세요, 저는 홀라당 다 타버린 여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의 약점이잖아요. 그 약점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떡해, 불쌍해, 혀를 끌끌끌끌 차면서 얼마나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약점을 그렇게 탁 하고 드러내 버리니까 이야기가 더 쉽게 풀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다른 그 사람들의 염려하고 걱정하고 아파하는 그런 모습들을 오히려 더 쉽게 다가가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리더로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그림자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3페이지에 이런 그림자를 어떻게 극복해 내어야 할 것인가? 첫째로 함께 읽습니다. 그림자를 인정하라. 그러니까 내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 우리 함께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톡톡톡 치면서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이야. 당신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줄어드세요? 확신 있게 얘기하세요. 다 연약해요. 다 자신감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당신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완벽했다면, 우리가 완전했다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림자를 인정하는 과정이 무엇이냐? 자기 합리화를 멈추는 거죠. 자기 합리화를 멈춘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탓하면서 자기는 쏙 빠지려고 하는 경향들, 이런 마음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 약함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자라는 거죠. 우리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누구 때예요? 하나님의 때라고 얘기하잖아요.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서 그 연약함의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나의 나된 것은 다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함께 읽습니다. 과거를 탐색하라. 그러니까 과거의 나의 기억이 있죠. 기억의 프로세스에서 과거의 부분을 우리가 딱 끄집어낼 때 허구와 사실, 그러니까 거짓말이 있어요. 거짓된 기억들이 있어요. 그리고 진짜 사실이 있죠. 좋은 것이 있고요, 나쁜 것이 있어요. 이것을 딱 정확하게 구분하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과거에 나에게 트라우마라고 이야기를 하죠. 외상을 남겼던 사건이나 감정들을 기억해 보자. 그러니까 사춘기의 환경, 가정 환경, 친구의 관계, 여러 가지 상황들, 환경들 속에서 나에게 내가 정확하게 어떤 사건인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마음에 상처가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그림자를 형성하는 데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과거를 그냥 내버려 두느냐? 아니죠. 조사해서 해결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 경험 속에서 느꼈던 나의 감정을 기억하는 거죠. 감정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 과거의 상황 속에서 내가 느꼈던 감정을 기억해낸다라는 거죠. 감정을 기억해내고 우리가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이 감정 속에서 내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야 할 것인가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죠. 그 중에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우리가 오래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하지 않고요, 그냥 쉽게 잊어버려야 할 것을 오래 기억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잊어버려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기억된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두운 기억이거나 아니면 우리의 삶의 큰 실패와 문제일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면요, 그 원인에 대한, 그 어떠한 사람에 대한 원인에 대한 원한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용서라고 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자유함을 얻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용서의 마음.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용서받았으니까 용서받은 존재로서 사랑을 베풀어야 할 책임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함께 읽습니다. 기대치에 좌우되지 말아라. 아까 리더의 유형들 제가 설명을 다섯 가지 유형들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대부분의 리더들이 걸리는 부분이 이 기대예요. 기대.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기대, 타인에 대한 기대, 이 여러 기대들 때문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기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거죠. 바라는 거.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바로 기대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수준을 넘어서 성공을 향하여서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동기가 될 수도 있어요.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인간의 욕망으로 치닫다 보면 삶의 파괴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대치, 이 기대라는 것을 인간을 향한 기대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바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요, 함께 있습니다. 영적 훈련으로 자신을 점검하라.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왜 지금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분명 리더인데, 우리가 분명 예수님의 제자인데 리더인 우리들도요 넘어진다라는 거죠.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무너질 때 우리만 무너지면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한 사람이 무너지면 우리의 가정은요, 우리의 속회는요, 우리의 선교회는요, 내가 맡은 반, 우리의 공동체는요 영향력이 미쳐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더인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이것을 잘 극복해 보자, 잘 돌파해 보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건강한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거죠. 그 영적 훈련의 과정이 무엇인가? 첫째로 함께 있습니다. 성경 읽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여, 그러니까 영적인 자기 인식이에요. 자기가 누구인가를 인식하는 거죠. 영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자기 인식을 통하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로 타락한 본성을 인정하고 그 부패성 안에서 그림자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문제를 알아야 어떻게 해결할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요. 또 하나는 개인의 묵상의 시간을 갖는다. 개인의 묵상의 시간을 갖는다라는 거죠. 이것은 개인의 기도의 시간일 수도 있고 말씀을 보는 시간일 수도 있겠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예수님도 바쁜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늘 대면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함께 있습니다. 신앙의 서적이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신앙의 서적이 도움이 됩니다. 우리보다 앞선 신앙의 선배들, 신앙의 선조들이 어떤 신앙의 훈련을 해왔는가. 우리는 너무 좋잖아요. 5층에, 봉사관 5층에 가보면 도서관 있죠. 도서관 다 가보셨죠? 네, 도서관 가보시면요 신앙 서적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공부할 수도 있고 진짜 도서관처럼 그렇게 모양이 꾸며져 있어요. 그리고 이 신간들이 많이 들어오게 돼요. 우리 엘리베이터 보면 신간들이 어떻게 업데이트가 됐는지 나오잖아요. 이렇게 조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 이렇게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도서관 있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렇게 막 매달 신간 사다 넣어도요 읽어야지. 읽질 않아서 문제라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신방을 갔는데 그 어느 권사님이, 좀 다른 얘기는 한데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니까 권사님이 자기 이제 자녀들을 보러 미국에 가신 거예요. 자녀 가정을 보러 미국에 가셨는데 아이들이랑 손주들이랑 막 놀다가 슬리퍼를 신고 막 놀다가 슬리퍼가 이렇게 꺾어지면서 이게 복숭아 뼈가 이렇게 골절이 되신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골절된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 골절됐는데 병원에 갔더니 당장에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일정을 다 캔슬하시고 그냥 이제 집으로 한국으로 돌아오신 거죠. 그런데 떠날 때는 괜찮았는데 입국 검사하는데 코로나가 확진이 돼가지고 수술을 못 하고 그냥 일주일 동안 또 집에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신방에 갔더니 여전히 이제 조금 이제 절뚝절뚝은 하시더라고요. 절뚝절뚝은 하시는데 그분이 하신 얘기가 뭐였냐면요. 그래도 목사님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 마지노선이 있잖아요. 이때까지는 꼭 수술해야 됩니다라고 의료진이 이야기를 했던 바로 그 시점에 딱 그 날짜에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그거 넘어갔으면 더 심하게 뭐 이제 번지거나 아니면 염증이 더 심해지거나 이렇게 위기가 찾아올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선생님들이 이거 잘못하면 제대로 걷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마지노선에 딱
하게 된 게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라도 걸을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본인의 이야기를 막 해주시는데 본인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격한 가정에서 신앙훈련을 받으면서 이렇게 잘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의 훈련이나 말씀을 보는 훈련들을 많이 이렇게 부모님들을 통해서 배우시게 된 거죠. 근데 어머님이 하셨던 이야기 중에 뇌리에 남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좋으니까 안 하는 거다. 기도는 좋으니까 안 하는 거다. 좋으니까 싫어하는 거다. 이런 얘기가 이제 권사님한테 어머니가 들려주셨다는 거죠. 기도가 좋은 건 다 아는데 하기 싫은 거죠. 기도가 너무 귀한 건 다 아는데 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걸 알면서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을 경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영적인 훈련의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권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철저하게 신앙의 영적인 훈련을 감당하시니까 모든 순간들에 감사한 거죠. 그리고 지난 주간에 또 어느 권사님이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교회를 딱 오시는데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출근 시간이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밀고 들고 나다가 이 지하철에서 이게 넘어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와서 뵈니까는 여기 좀 혹이 이렇게 난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놀라고 아팠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권사님이 서둘러 병원 가셔서 이제 사진도 찍으시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그날, 그러니까 트리니티 날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속기 지도자는 못 오시고 트리니티 끝나고는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더니 권사님이 목사님 그래도 감사해요. 뼈도 안 부러지고 다른 데 다쳤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참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참 희한해. 뭐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게 힘이죠. 감사 안에는요, 나의 적극적인 결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먼저 결단하지 않으면요, 감사할 수 없어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든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감사하겠다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속에 해결자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성경 읽기가 왜 목사님 2번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요, 잘못 나왔어요. 일기 쓰기예요. 일기 쓰기. 성경 읽기가 2번이 아니고 일기 쓰기인데요, 자기의 인생의 모든 과정을 적어보는 거죠. 그 권사님이 어떤 일기를 쓰셨을까요? 하나님, 오늘은요 지하철을 타고 교회를 가는데요, 지도자 교회 가려고 열심히 가고 있는데 앞뒤에서 사람이 너무 밀치고, 제가 되게 연약하신 권사님이시고 사람들이 밀어가지고 홀라당 넘어졌어요. 그래도 하나님 더 많이 다치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기를 쓰지 않으셨을까요? 이렇게 우리의 하루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일상의 환경 속에서 내게 주어져 있는 모든 삶에 감사의 조건을 쓰는 감사의 일기를 쓰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안에 이런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5번째 함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으라. 예수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으라는 거죠. 우리 안에 새로운 정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리더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를 온전히 찾지 못한다면 이 절망감과 좌절감과 공허감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아니 계셨다면 우리는 끝날 줄 모르는 만족을 위해서 추구하며 살았던 인간의 욕심, 그 욕심 덩어리였을 것 같아요. 욕망 덩어리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사랑이 다 담겨져 있어요. 이 안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안에 예수 사랑, 그 은혜와 능력을 깨닫고 그 사랑을 증거하며 나아갈 때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리더십,
우리가 리더자들이 만날 수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강의는 이렇게 마치고요. 오늘은 이제 분반실로 나눠서 하지는 않고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니까요. 그렇죠? 알고 오셨죠? 네. 마지막 시간이니까 우리가 포스트 리더 교육 이제 정말 1단계, 2단계, 3단계 과정까지 하시느라고 진짜 너무 애쓰셨어요. 진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그리고 나에게 위로의 박수. 너무 애쓰셨어요. 정말 저는 한 게 없는데 네, 너무 애쓰셨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드리고 제일 힘든 시간 이제 오후 2시 얼마나 졸리고 힘드신 시간이에요. 가끔 뵈면요 그렇게 제 말이 맞다고 그냥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행복하다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짠해요. 너무 감사해요. 좀 눕혀드리고 싶어 이렇게. 그래도 너무 감사해요. 너무 애쓰셨고 찬양하고 나서 맞아. 저 권사님 얘기한 게 아닌데 이렇게 리더들이 너무 순수하니까 이실직고를 해 자꾸 얘기도 안 해는 그죠? 맞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너무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맨 앞자리에서 너무 수고하셨던 우리 집사님 어떻게 이번 강의를 통해서 리더가 뭘까요? 꼭 이렇게 이제 얘기를 시키면요 다들 고개 어디 돈이 떨어졌나 저도 좀 주워 보려고 돈이 어디 좀 떨어졌는지 좀 저도 주워 보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 보이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은 보이시는데 항상 우리 안에 그런 이 감사와 기쁨의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지금까지 너무 충성하셨습니다. 너무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 신방하다 보면요 항상 권사님들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더 열심히 할 걸. 그분 너무 열심히 하신 분이거든요. 지구장도 선교회장도 또 교회에서 너무 열심히 하셨던 분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더 열심히 할 걸 그런 마음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우리 교구의 어느 권사님은요 83세이신데요 여선교회 회장하고 계세요. 남교회 어느 집사님은요 90세이신데 93세이신데 올해 93세이실 거예요. 제가 남교회 있을 때. 그런데도 이제 안드레 선교회 그냥 지금 가장 연령 높으신 그 선교회를 이끌고 계세요. 그 선교회에 가면요 이게 목사님이 꼭 가야 돼요. 선교회 가면은 남교회에서 딱 끝나고 선교회 모이는데 한 30명이 모여요. 부부 동반으로 아니면 혼자 이렇게 어른들이 다 70, 80 먹으신 어르신 권사님들이 모이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기 집사님이 저렇게 애를 쓰시는데 저 집사님이 저렇게 회장하느라고 애쓰시는데 90 넘으신 집사님이 애를 쓰시는데 안 올 수가 없어요. 그날은 꼭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열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의 건강,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 다 어렵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기쁨 되어지시는 우리의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자 훈련 또 우리 리더 교육, 포스트 리더 교육 3단계 과정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내가 이 말만큼은 꼭 내가 꼭 해야 되겠다. 내가 이 말은 꼭 해야 된다. 이 마지막 시간에 이 말 안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자원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아무도 없으실 거라고 알고 제가 마지막 질문으로 드린 거예요. 그냥 네. 너무 수고하셨고요. 우리 3단계 과정 잘 마치셨고 다 수료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네, 모두 애쓰셨고요. 이제 4단계 과정이 또 남았습니다. 우리는요 한 번 붙들면 놓질 않아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당신이 제자가 될 때까지, 당신이 제자가 되나 안 되나 볼 때까지 가는 거예요. 4단계 딱 4단계요? 저 잘릴 수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아니, 그래서 4단계 한 과정 남았는데요. 이게 10주 강의로 진행될지 아니면 다른 커리큘럼으로 진행될지는 조금 더 의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참여하셨던
우리 이제 지교회들까지 합치면 110명이 참여하셨어요. 110명의 우리 3단계 리더자들이 다 참여를 하셨고 4단계에서도 또 뵐 수 있도록 우리가 꼭 우리 3단계 하셨던 분들은 꼭 다 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의 리더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귀히 쓰임받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약 3개월의 시간 동안 우리가 리더로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넉넉히 감당하며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 큰 기쁨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께서 늘 크신 은혜와 은총을 함께 하시고 축복하사 이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삶이 하나님의 큰 기쁨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힘쓰여서 달려가시는 우리 귀한 권사님 집사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순종하는 축복의 권세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감사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